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49가지 단지양 지금 살아간다 외쳐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우리는 늘 그 일들 때문에 쫓기며 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꼭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 물론 그건 역시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점 때문에 더 후회한다고 한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찾아뵙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 아직 살아있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번뜩 정신이 들 때 그때 더 망설이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내일을 미루면 그 일은 끝내 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전화를 걸어 말하지 않으면 다시 시간을 내기 어렵고 오늘 찾아가지 않으면 마음의 빚은 더 쌓여 회복할 길이 없게 되고 만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칼라 터진 어머니의 발을 한 번 씻겨드리는 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사심없이 도와주는 일, 기념할 만한 날에 나무 한 그루 심는 일,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는 일,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믿어주는 일, 큰 생각으로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일.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남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늘 창피하다고 느껴요. 가족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책에 나오는 데이비드처럼 우리도 그렇게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 일 때문에 일을 더 잘하려고 일에 더 매달리다가 일 속의 여유를 잃고 삶의 많은 것을 놓치고 난파의 길로 가고 말았을 때 단 하루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와 놀아주다가 다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일하는 재미와 오늘 하루의 행복을 발견할 줄 모르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루 딱 15분만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의 메시지처럼 오늘부터라도 눈을 돌려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스치듯 지나치곤 하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알았던 것을 일상에 쫓겨 망각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이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회색 콘크리트 건물 숲 사이를 분주하게 오갑니다. 잠시 잠을 내어 소중한 것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몰고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경쟁과 승리를 쫓아 질주합니다. 지나간 길에는 어김없이 수많은 분실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매일 무엇을 떨어뜨리고 다니는 것일까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질주를 멈출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은 대관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때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 진심을 말하지 못할까봐 무섭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꿈꾸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두려움에 몸서리칩니다. 정말이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싶습니다.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책에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어쩌면 쉽고 어쩌면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환경에 따라 양상이 다를 것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우선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책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무엇에 있지 않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소한 것에서도 무한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님도 공주님도 램프의 요정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을 찾아내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훈련이란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은 훈련받는 것이라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작은 일에서도 감상의 포인트를 이끌어내고 마침내는 감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그런 훈련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감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감동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바이러스를 전파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해집시다. 2004년 12월 중국에서 탄조인 올리. 저자는 49가지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할 일,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편에 걸쳐서 감동적이고 따뜻한 내용 10편을 골라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할 일, 사랑의 송두리째 걸어보기.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는 3층에 사는 수란과 헤어진 뒤에도 줄곧 아파트 주변에 나타났다. 그리고 건물 앞에 쌓인 파이프 더미에 몇 시간씩 앉아있고는 했다. 사람들은 예전에 그가 수란과 사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끔 그는 옆 건물 옥상에 나타나기도 했다. 난간보슬에 걸터 앉은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였다. 사람들은 그가 옥상에서 수란의 집을 내려다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창 연애할 때에도 그곳에서 집안 동정을 살피다 수란의 부모님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애인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이다. 여름과 가을 내내 그는 두 곳에 계속 나타났다.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태양이 장렬하건 상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와 수란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수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둘이 사귀는 것을 결사 반대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란의 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토록 바보 같으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썽이라도 피우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을 놓았다. 그는 거기에 하루 종일 멍청하게 앉아있을 뿐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의 낙엽이 어지럽게 휘날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건물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하는 것이 보였다. 버려진 파이프들을 모아 어깨에 지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나르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파이프를 메고 가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파이프 더미는 오래전부터 곳에 버려져 있었고 발에 차이는 것이 불편했지만 사람들은 어느덧 익숙해진 터였다. 그는 사흘 내내 파이프들을 지고 날랐다. 아주 먼 곳으로 옮기는지 한 번 오갈 때마다 1시간쯤 걸렸다. 파이프는 새로 만들어져 무거웠으므로 어깨에 올려놓고 한 걸음씩 내딛는 그의 모습이 무척 힘겨워 보였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달 내내 그 파이프 더미에 앉아 지냈는데 그것을 옮기면 이제 어디에 앉겠다는 것인지, 사실 더 궁금한 점은 왜 그것들을 옮겼을까 하는 것이었다. 파이프 더미가 없어지자 아파트 앞 공터가 아주 밝고 넓어졌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다. 전에는 왜 파이프 치울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을까? 며칠 동안 눈이 내렸다. 희뿌유만 눈발 속에 눈에 익은 누군가가 뒷모습이 어른거렸다. 그 사람이었다. 그는 말끔해진 아파트 앞 공터에 엎드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따금 기침을 하기도 했다. 기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한 번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씩 했다. 저 사람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날씨 사나운 날 도대체 뭐라는 거지. 눈발이 점점 더 세져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복수를 변했지만 그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서서히 눈이 그치고 난 뒤 그 사람이 사라졌다. 그 이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공터의 메마른 흙을 털어낸 작고 여린 생명들이 햇살을 쬐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검은 땅이 점점 짙은 초록빛으로 뒤덮였다. 밤새 비가 온 다음날 아침 누군가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꽃이 피었어. 깜짝 놀란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공터의 핀 꽃들을 살펴보았다. 여러가지 색깔의 꽃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물들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물망초가 이렇게 많다니. 물망초는 이름 그대로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꽃말을 가진 꽃이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다. 꽃들이 몇 개의 큰 글자 모양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를 이제 막 깨우친 어린아이가 그것을 한 글자씩 읽었다. 창문 밖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은 목청 높여 따라 읽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수란, 사랑해.
한 여자가 커튼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영구히 사랑의 전부를 걸어보세요. 설령 그것이 슬픔을 가져오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 탄주행님이 엮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란 책의 서문과 도종환님의 추천서를 함께 살폈고, 49가지의 꼭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 이야기, 마음을 여세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편을 통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한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의 49가지 이야기 중에서 따뜻한 이야기 몇 편을 더 영성으로 같이 해보자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용기를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랑을 했던 사람은 나머지 여성도 그 사랑했던 여인에게처럼 생을 따뜻하게 만들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란 보석을 키우며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연말연시 멋진 사랑을 키우시고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